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세상의 모든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에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치유를 가져다주는 소중한 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면 그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영혼을 채우는 말씀의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립시다.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위대하신 주, 얼마나 위대하신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짐을 지시고 죽으심을 생각할 때 그 크신 사랑 앞에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으니 제 영혼은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 우리를 본향으로 이끄실 때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나의 하나님,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라고 영원히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놀라우신 예수님, 당신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이신지요. 당신은 사론의 장미여 빛나는 새벽별이시며 골짜기의 백합화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시며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어린 양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존귀하십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영광, 어린 양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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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께 영광. 주님은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시니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영혼의 억압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은 놀라우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며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에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사역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이 길을 시작했을 때 저는 성경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책 한 권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서적이든 의학서적이든 소설이든 그 어떤 책이라도 그것은 저자의 생각을 담은 그림일 뿐입니다. 그 책은 저자라는 한 사람의 특정 주제에 대한 생각과 관점을 보여주는 초상화와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이 성경은 저자에 대한 그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자, 바로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의 힘,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권능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역사나 시, 혹은 예언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소중한 성경책에는 약 2,500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종교 경전에는 몇 개의 예언이 있을까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 하나의 예언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종교 전체가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2,500개의 예언 중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예언이 성취되었을까요? 무려 2,000개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이 한 사람이 한 시대에 쓴 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무려 40명의 저자들에 의해 약 160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콜럼버스 시대보다 500년 전에 글을 쓰기 시작해서 지난주에야 끝마친 것과 같습니다. 저자들은 대부분 서로를 알지 못했고 세계의 다른 대륙에서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라는 세 가지 다른 언어로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기록이 하나로 모였을 때 성경은 단 하나의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구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저자이십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목회자들의 40%가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거의 80%가 성경 전체를 읽어본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약 12년 전 한 동료 사역자가 저에게 도전했습니다. 저는 1년에 성경을 3번 읽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넉 달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해보라고 도전했습니다. 저는 그 도전을 받아들였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넉 달에 한 번씩 통독하려면 텔레비전 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자유를 찾았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소음에 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인생을 마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커져서 저는 온라인으로 히브리 대학에 등록하여 히브리어로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원어로 성경을 보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경험이었고 제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에 깊이 잠기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것을 보게 하소서. 제가 말로 전할 수 있지만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영혼에 이 진리를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예언들을 통해 예수님을 함께 발견해 봅시다. 이것은 단지 몇 가지 예시에 불과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며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발견할 때 당신의 삶은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성경에 깊이 매료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부터 계신 분,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은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그분이 하나님이심이 선포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토록 명백하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는데 어찌 그분의 신성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분의 탄생뿐 아니라 그분의 사역과 고난,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도 구약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신세장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증거합니다. 시편 16편 10절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하며 그분의 부활을 예언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자연 세계 속에서 거대한 공동묘지와 같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은 탄생의 순간부터 후진 기어를 넣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삶에서 죽음으로, 건강에서 질병으로, 힘에서 약함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구원받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후진을 멈추고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을 채울 때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결국 저자와 함께 사라지지만 죽음이 결코 건드릴 수 없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책은 생명의 책, 생명의 말씀이라 불립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더 나아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고 요한은 그 생명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졌다고 말합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선포되는 말씀과 말씀이신 그분은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고 말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씨앗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씨앗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씨앗은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적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소중한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아름다운 경배 속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며 자유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성경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성공적으로 강건하게 마치기 원한다면 그분의 소중한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감사합시다. 예수, 그 이름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비온 뒤의 향기처럼 하늘과 땅이 선포하네. 왕들과 왕국들은 모두 사라져도 그 이름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이제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그곳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당신을 만지실 것입니다. 놀라우신 예수님, 주님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당신의 백성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사역자로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 연약함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지금 각 사람의 몸을 통해 흐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꾸짖습니다. 이제 두 손을 들고 당신의 치유를 받으십시오. 경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 이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유가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분의 강력한 능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지금 해보십시오. 고통은 즉시 사라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온몸에 뜨거운 불을 느끼고 어떤 분들은 부드러운 온기나 짜릿한 전율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셨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치유를 간증함으로 그 은혜를 굳게 붙드십시오. 주 예수님,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예수님, 제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제 마음이 헛된 것으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이 제 마음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시고 죄가 제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과 쓰임을 위해 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배울 그날 주님의 얼굴을 마주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제 이마에 새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에 힘찬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